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이 구원의 전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칭의도 나와 있고 성화도 나와 있고 영화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의 어떤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깨닫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쉬고 있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이 말씀과 이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주여 이 부족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성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게 되는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뜻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는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은 1차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약시대의 위대성이 그겁니다. 신약시대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살면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강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 본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 강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죄를 이기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내 안에는 죄성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저 내가 머리로 예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면 그 믿음 갖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있는 선믿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끝난다고 봐야죠.
무슨 자원으로, 무슨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으며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면서 그러한 가짜 비슷한 믿음의 잘못된 믿음관이 나와서 교회를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이단 같은 그러한 믿음의 흐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지금 죽음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우리가 이것만 딱 띄어서 말하면 안 되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화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대하면은 그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한 것을 믿습니까? 선을 따른다는 건 누굴 따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그게 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따로 떼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왜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 그냥 잠잘 때도 기도하고 뭐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도 수술하다 계속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의 어떤 파장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어떤 준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분리되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세상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야 돼요. 순서대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공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함 있는 산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행함 있는 산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힘이 뭡니까? 돈입니까? 비즈니스 잘 되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겁니까? 주변에 뭐 잘 나가고 성공한 자식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들을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다 우상 덩어리들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본향을 결정한 사람들의 유일한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건강이 좀 약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게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좋게 뭘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뭐 불행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막 기쁘고 또 안 되면 또 그냥 또
마음이 쭉 늘어지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그야말로 신기루와 같고 일시적인 기쁨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 경험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막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우리가 집을 사도 기쁘고 차를 사도 기쁘고 자식이 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기쁘고 자식이 잘 돼도 기쁘고 다 기쁘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그 유효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짧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자식이 인류대학에 딱 합격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럼 내일도 뛰게 될까요? 내일도 뛰면 그건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효과가 약해집니다. 하루 지나면 약해지고 일주일 지나면 더 약해져요. 한 달 지나면 더 약해져요. 이게 세상에 주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항상 어둡고 마음이 항상 불행한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이기 때문에, 내 기대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쁨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면 여기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맞추면? 여호와께 맞추면 우리는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삶의 어떤 문제들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초월하실 만큼 그만큼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못 믿을 바에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족쇄가 되겠어요. 헌금 내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청산하고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기준 갖고 기쁨을 논하지 말자. 세상 것 가지고 기쁘다 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우리가 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원은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소원을 어떤 사람이 이루어내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고 희덕거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누구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면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냥 자동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쫓으라? 여호와를 쫓으라. 선을 쫓으라. 선한 이는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쫓지 않으니까 항상 안 기쁘고, 항상 안 기쁘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항상 기도를 안 하니까 범사가 감사가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마귀 속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마귀 속을 된 가정, 마귀 속을 된 그 교회, 이 부부간에도 그게 안 되면 그냥 관계가 마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안 기쁜 거죠.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왜 너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몰라. 이건 정말 아주 이 마귀의 소굴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냥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마귀 소굴이에요. 마귀 소굴. 우리가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이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조금씩만 보면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선에서만 보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영적인 파장으로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야서 설교 듣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버리고 살아가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눈빛 다 완전히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얼굴도 항상 어둡고 그냥 만족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기쁘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뒤에도 또 설교하다 나오겠지만은 감사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쁨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쁨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불순종한 사람이 과연 그 나라를 갈 수 있을까? 뭐 오직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러한 말씀은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배수진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살만하고 돈이 좀 벌리고 가정이 좀 안정이 되면은 자꾸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말씀을 안 읽고. 그러니까 이거 벌써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대교회처럼 이미 그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우리는 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날마다 체크해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정도 했으니까 나는 살아있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면 자기의 현주소를 자꾸 잃어버려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어도 그걸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 기뻐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쫓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고아와 같아. 세상 사람들은 다 고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고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살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당 교회 발 찢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아가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고아가 가졌던 그 외로움, 괴로움, 불행함 끝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구원인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데 이 진리가 떠나가 버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고아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게 예수님의 그냥 말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를 달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전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셔드린 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죽음과 자기의 생명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 사람은 선교사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믿고 당신은 평신도니까 그냥 대충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어린 자라도 적어도 최소한 행함이 부족할지라도 적어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아무리 나와서 열심을 내고 눈물 흘리고 별짓 다 해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결국은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없이 그냥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젖어서 그 목사의 어떤 그 말담과 어떤 언변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 알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중국의 지하교회 위대한 지도자 윈영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 한 대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게서 사람들이 다 끊어지고 나 홀로 외롭게 있게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때 주님이 그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는 먼저 나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간수들과 수인들 보기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틈만 나면 하루 온종일 주님을 찬미했다. 감옥 속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점차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감옥에 보내셨는지 그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계속 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감옥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짧은 대목이지만 윈영재님 같은 거목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환경에 묶였을 때, 어떠한 자기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기도가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졌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다시 기쁨이 거기서 샘솟듯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고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길로,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고 본데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할 때 내가 환경이 어떻느냐,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정말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해하느냐. 그러면 그 이해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비포와 애프터가 그 이해하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냐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구원의 터닝포인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거듭남은 그냥 말로만 거듭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누구에게나 간증이 가능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어느 누구에게나 간증을 해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 상태가 이랬는데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없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직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회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단 1%라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의 복음이 살아나야 되고 믿음의 복음이 살아나야 돼. 회개가 어떤 게 회개라는 걸 그게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서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을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선택으로 태어났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선택으로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태어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운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태생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많고, 자기의 태생 때문에 온갖 핍박과 모진 고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우리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중국 지하교회, 북한의 그 지하교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기쁠 수 있다. 왜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이 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이거든요. 이거를 못 느끼면은 예수 믿는 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든지 간에 돌이켜보면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힘든 과정 속에서 딱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나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냥 미국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이미도 그걸 계획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거를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절망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 그 기쁨을 향한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의 자페아 수영선수 중에 이 김진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간증한 것들이 이렇게 연재가 되기도 했고, 이 선수가 참 불행하게 태어나서, 자폐아로 태어나서 9살까지 엄마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자란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힘든 가정이었겠어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의 가정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축복의 우리 비디오를 잠깐 보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결말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요? 제가 이곳 부산에 내려와서 진호한테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수영 가르쳐 줄 거예요. 야, 근데 우리 진호가 과연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혹시 진호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진호예요. 진호? 김진호 맞아?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진호. 2002년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자유형 2관왕, 장애인 수영 세계랭킹 3위. 4살 때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후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진호. 그러나 지금 진호는 만나면 유쾌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입니다. 여기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진호네 집이에요. 야, 이 손님 맞이하는 거지 지금? 야, 이 메달 봐라 이거. 은메달 2개, 금메달 2개요. 진호는 정남욱 국가대표 수영선수입니다. 정답입니다. 말씀드리니까 퀴즈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거의 모든 대화를 퀴즈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폐를 극복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생지옥이죠. 그 시한폭탄을 항상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거예요? 생활의 이제 주도권인데 편식이거든요. 진호 같은 경우는 편식이었었어요. 뜨거운 라면, 그리고 이제 뭐 탄산음료, 초콜릿 이거 위에는 먹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딴 곳에 이제 숙소를 두고 이렇게 아이하고 계속 등산을 겨울 사냥을 하면서 도시락 싸서 주고 안 먹으면 제가 다 먹고 만 3일째 먹었죠. 너무 독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언제까지나 엄마랑 한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든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해요. 그거 왜? 나도 사랑해요. 누구를? 동엽이 형 사랑해요. 나도 진호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진호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호와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돼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호를 계속 챙겨주신다고 들었는데 챙겨주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빨려 들어간 거죠. 깨끗함이랄까, 순수함이랄까. 굉장히 깨끗한 면에 사실은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장애인 수영의 간판 스타 김진호 선수가 국제대회 배영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마라톤에 이은 또 수영 한 번의 인간 마라톤 승리. 김진호 선수가 장애인 스포츠 국제대회 배영 200m 진호가 뭐 신체적으로는 아주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태어났었고, 그리고 한 2살, 2돌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단지 좀 행동이 느리다, 뭔가 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돌 반 지나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권유로 이제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게 됐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아이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우리 아이가 장애다라는 것만 해도 큰 절망감이었지만 엄마로서 느끼는 그 중압감은 굉장히 말할 수 없이 힘들었었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제가 많은 고통 속에서 한 몇 달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든 아이니까, 내 소유니까, 나와 이 아이만 연기처럼 이 땅에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서도 써놓고 디데이를 잡아놓고, 저는 이제 꽉 안고 진호를 꽉 안고 제가 살던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지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를.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죠.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 옆집에 한 라인에 1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세대가 항상 어울려 다니는 엄마들이었었어요.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었어요. 처음 이제 주일 예배를 그 이웃의 전도로에서 같이 남편과 갔는데, 한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들어서자마자부터 나오는 때까지 막 계속 무슨 진짜 막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실은,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제 기도실이 항상 그 베란다였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한 4-5시간을 엎드려서 뭐 비몽사몽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항상 4시 40분 되면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곤 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한 새벽이 다가왔을 무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확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눈앞에 확 떠오르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진호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진호 역시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너에게 맡겨준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너의 형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섬기고 잘 양육하라. 그 아이에게는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진호 엄마라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정말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한없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웠었는데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부담스러워했던 진호 엄마의 역할이 반대로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죠. 제 생각이 달라지니까 진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지고 진호를 향한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변하는 게 진호의 태도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호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진호라는 아이를 통해서 많은 그 자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든지 그 가족들 또 뭐 당사자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가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대한 계획 이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길이었지만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 속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그다음에 희망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문에 난 그 간증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울고 또 울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진호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입학 통지서가 날아온 뒤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었다. 입학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했다. 9살이나 먹은 진호는 여전히 엄마라는 말도 못할 뿐 아니라 글자도 전혀 알지 못했다. 기도에 매달렸다. 진호가 학교에 무사히 다니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드디어 입학하던 날 담임선생님께 진호에 대해 쓴 장문의 편지를 전해주고 나왔다. 다음날 선생님은 진호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어제 주신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했다. 선생님은 내가 교실에 들어가 진호의 수업을 도와주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어머니께 수업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네요. 저도 점점 불편하고요. 수업 중에도 진호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교실 밖에서 진호를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진호가 보여줄 행동이란 불을 보듯 뻔했다. 집에 돌아와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내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맡겨준 대로 키워라. 그 아이에게 내 계획이 따로 있다.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며 내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왔다. 사람들 앞에서 진호를 때렸던 일, 말을 가르치겠다고 회초리를 휘둘렀던 일, 말을 못 알아들어 감정대로 학대했던 일들이 떠오르며 나를 불길에 던져넣어 태울 것처럼 무섭게 회개가 타올랐다. 그러고 보니 자폐를 발견한 후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진호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쳐왔을 뿐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뱃속 깊숙이 곪고 아린 고름이 빠져나와 버린 듯 후련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셨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했다. 샤워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운전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쁨이 충만했다. 그때부터 진호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진호 어머니의 간증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무엇으로요?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살 충동에서 삶의 활력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들을 다시 보게 하고 새롭게 정립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기쁨을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주님에게서 찾아라. 돈에서 찾지 말아라. 잘난 자식에게 찾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네 환경에 잘 나가는 성공하는 비즈니스에서 찾지 말아라. 그런 걸 찾지 말아라. 그런 거 찾다 보면 망한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서부터 찾아라? 하나님께 찾아라. 이게 고백이 되는 사람만 저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진호와 같은 어떤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태생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그 내 마음속에 모든 절망의식과 자살 충동과 모든 우울감과 모든 외로움과 그런 것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며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그 삶이 천국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됐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성명희 시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 뇌성마비입니다.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합니다. 한 발짝도 자기 발로 못 걷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과 복음성가를 작사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 찬양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만 이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강용호 박사 마찬가지예요.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렸을 때 사고로 두 눈을 잃고 눈이 완전히 실명된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가서 백악관에 가서 보좌관도 하고 또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헬렌 켈러 여사, 이분은 삼중고였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인권운동가가 돼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했는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체장애, 사지가 완전히 손발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정말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아마 동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막 힘을 다해서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체 장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지 몰라요. 이 외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전당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환경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고
죽음의 어떤 현장에서 어떤 기름 가마에 들어가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또 형의 모함을, 형의 어떤 죽음을 피해서 달아났던 야곱처럼,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놓고 너무나 많은 일에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일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기쁨이 떠나가고 말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도 다 멀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다시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원인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말을 할 때도 이게 악한 파장이냐 아니면 선한 파장이냐를 항상 생각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뒤에서 뒷담화하는 말은 선한 파장일까요? 아니면 악한 파장일까요? 악한 파장이면 그 말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선한 파장일까요? 악한 파장일까요? 선한 파장이죠. 그런 말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누구도 우리는 뒤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도 않게 되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어떤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 전에 선을 쫓아라는 말씀과 또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 전체적인 어떠한 영적인 공식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치 진호 어머니처럼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불행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든 불행과 불평이 물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절망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올곧게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